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르는 기록된 빚의 문서들을 우리 가운데서 취하셔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먼저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저희가 두 세계관의 충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만 6월 11일 날 서울광장에서 많은 사람이 주목했던 한 축제가 열렸는데요. 그 축제 이름이 퀴어 문화축제라는 축제였습니다. 퀴어라는 말은 원래 그 언어의 뜻은 이상한, 기묘한 이런 뜻이지만 오늘날에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같은 동성애자들을 총칭하는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제는 한 9일 정도 지속되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만 함께 모여서 하는 밤샘 하는 파티도 있었고 또는 영화제도 있었고 강연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고 했던 것은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축제하고 그리고 서울광장에서 명동까지 행진하는 그런 퍼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면 서울광장 안에서는 이제 동성애자들과 그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고 있었고 그 바깥에는 반대하는 사람들, 이제 기독교 단체들도 있었고 또는 시민 단체들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마이크를 들고 광장을 향해서 이제 큰 소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이크가 광화문까지 들렸대요.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주님 곁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는 경찰들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나갔습니다만 최근에 이와 관련돼서 또 다른 면으로 갈등과 충돌이 하나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청소년 선교단체가 8월 달에 서울광장에서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 선교단체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는 한 유명 힙합 가수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들이 이렇게 반대 운동, 불매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선교단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유였는데 이 선교단체가 8월 달에 열리는 행사를 홍보하는 홍보 영상에 퀴어 축제가
언급됐다라는 것과 또 동시에 무너지는 세상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다는 것이 공격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단체는 동성애를 비하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서 노래를 하는 가수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수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일부 이제 이렇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갈등과 충돌을 보면서 광장 안에서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 단체가 일부 있었고 바깥에도 이제 기독 단체가 있는 상태에서 충돌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양쪽 사이에서 어딘가 서야 된다면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 자체가 싫고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성향적으로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 이상 피해갈 수만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한 번은 불편하지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의 전제는 어디에서든지 질서를 지키고 어디에서든지 예의를 지킨다는 전제 속에서 내가 어딘가에 서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동성애 때문에 생기는 갈등과 충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갈등과 충돌은 동성애 영역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낙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진화론과 창조론의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또는 유전자 변형이나 조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는 어린아이들의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은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이런 충돌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는가라는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나눔에 있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충돌이나 갈등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답을 찾아보기보다는 이렇게 나타나는 충돌과 갈등이 이면에 있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냐면 바로 세계관의 충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정도에서 조금 더 나가기 전에 언어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용어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동성애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라든지 낙태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갈등을 보통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문화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희라는 것은 저나 여호수아 목사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입장은 이런 말입니다. 저희들은 문화 충돌이라는 말 대신에 세계관 충돌이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문화하고 세계관을 구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문화라는 것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맛보는 것, 만져지는 것,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촉각적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복장에 대한 것이라든지 외모에 대한 것이라든지 음악에 대한 것이라든지 미술에 대한 것이라든지 건축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화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특징은 주로 선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다르고 대상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문화도 있고 성인 문화도 있고 아시아 문화도 있고 유럽 문화도 있고 중세 문화도 있고 현대 문화도 있고 이렇게 지역에 따라 변하게 되는 이런 특징을 우리는 문화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관은 좀 다르게 봅니다. 세계관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이면에 있는 보다 본질적이며 내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겉모습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문화를 보면서도 같은 문화 현상을 보지만은 그 이면에는 다른 가치관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힙합 문화적인 랩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굉장히 빨리 노래하는 랩이라는 것인데, 이 힙합 문화, 랩 문화는 원래 배경이 굉장히 반항적인 그리고 직설적인 정직이라는 말을 가지고 사실 절제되지 않는 욕망들을 내뿜는 그런 이제 장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심해지면 락 같은 게, 하드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단을 숭배하고 피를 숭배하고 죽음을 찬양하고 막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같은 힙합 문화 속에서도 최근에 한 젊은이가 주목받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외치는, 그것도 노골적으로 외치는 한 청년이 등장을 했습니다. 욕을 완전히 빼버리고 상스러운 말을 완전히 가사에서 빼버리고 목사인 제가 볼 때 너무 저래서 어떻게 하지 할 정도의 직설적인 표현을 가지고, 저는 힙합 문화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직설적인 가사와 거의 복음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가사로 막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 그런 힙합 문화, 랩이라는 비슷한 현상을 보여주지만 내면적인 가치관은, 어떤 사람은 거기서 사단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문화라는 영역이 보이는 것에 있어야 초점이 있고 계속 변해간다는 초점이 있지만은 세계관은 뒤에 있는 부분이요 보다 본질적이며 가치관적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이런 면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구분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지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동성애 문제나 낙태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의 문제는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라고 저희는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나 낙태 또는 진화론과 같은 문제는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문화 현상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일까, 무엇이 옳은 것일까, 무엇이 그른 것일까라는 접근으로 해보려고 하는 세계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이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의 주제로 삼게 된 겁니다. 우선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두 세계관의 충돌에 대한 얘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나와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번 8절 한 번 더 보여줘 보세요.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러면서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헛된 말과 거짓 철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설명하기를 그것들은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사람에게서 나온 세계관이다, 사람에게서 나온 가치관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은 그 반대의 세계관이 나오겠죠.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10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10절을 그냥 놔둬보세요. 8절에서는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한 세계관을 설명하다가 9절 10절에서는 반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세계관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9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두 번째 세계관은 첫째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계관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계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참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이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참된 권위의 원천은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개의 세계관을 정면으로 바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세계관은 사람에게서 나온 세계관이에요. 두 번째 세계관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세계관입니다. 사도 바울 말하길 첫 번째 세계관은 가치가 없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세계관은 그 세계관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우리되게 만들고 이 세계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분이 모든 권위의 원천이 되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두 개가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현상들은 사실은 배경으로 세계관의 충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의 충돌은 지금 말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역사 이래로 계속 반복돼 왔다 그래도 틀린 말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돌하는 두 개의 세계관은 지금 이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적혀 있는데
이런 세계관의 충돌은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오래됐느냐? 태초부터 거의 시작됐다고 말해도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은 성경의 역사는, 이 성경 66권의 역사는 두 개의 세계관의 충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역사 또한 두 세계관의 충돌의 역사이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런 세계관의 충돌이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두 세계관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들으면서 이 두 세계관 가운데 어느 쪽에 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처음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던질 때 했던 질문과 유사한 것입니다. 듣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8절에 나오는 첫 번째 세계관, 헛된 말과 거짓 철학,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 무가치한 것을 한마디로 어떤 세계관이냐 말하냐면 나 중심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인간 중심의 세계관. 이 세계관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성경 그대로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 어떤 세계관이냐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학이든 과학이든 조직이든 문화이든 종교이든 가정이든 국가이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바깥에만 있는 세계관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렇게 말할 때 다 행복해지려고 믿는 거야. 이런 세계관이 사실은 지금 말한 세계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불행하다면 하나님이 무슨 내게 소용이 있는가? 이런 말도 흐름은 비슷한 겁니다. 이런 세계관 속에 있는 분들 중에 예를 들면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아주 좋아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성경적으로는 이 말씀의 초점은 앞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인생은 가난에 처하든 부유함에 처하든 위기에 처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든 간에 능히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초점을 앞에 두지 않고 뒤에 두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크게 액자로 만들어서 이제 방에 붙여놓습니다. I can do.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나 중심의 세계관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주 일찍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3장은 뭐 워낙 유명한 성경이지요. 우리 죄가 시작된 곳에 죄가 시작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 하나도 먹지 말라 그랬다며 하와가 말합니다.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뱀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못 먹게 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듣고 하와가 고개를 들고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하고 먹고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서 그도 먹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과를 먹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인데요. 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거 뱀이 했던 이야기죠. 맞는 말이에요. 뱀의 말이 맞았거든요.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선악을 분별하게 됐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그래요. 우리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가 신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 되기로 결정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뭘 선택했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내어 쫓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선악을 분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악을 결정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분별과 결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분별은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분별하는 것이지만, 결정은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분별하는 인생을 살기를 거부하고 결정한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기준도 정했습니다. 그것도 성경은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자기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기에 기준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세 가지 나오죠.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 아름다웠으며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처럼 보였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제 선택의 기준을 그들이 세웠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 가지는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그대로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죠. 선악과를 먹기 위해서, 그리고 먹은 이후에 사람들이 선택의 기준은 명확해졌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자신들이 즐거움을 따라서 선악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있을 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귀찮은 간섭자죠. 불편한 개입자. 왜 있어가지고 신경 쓰이게. 불편한 개입자, 귀찮은 간섭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옳은 것,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행복해 보이는 것, 이걸 선택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하다, 그게 나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느낌과 생각을 따라 선택할 때 그거 자체가 행복이고, 자기 욕망을 다 채우고 자기 원하는 것을 다 누리게 되면 그것이 천국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교회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관이 그렇게 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걸 다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내 채우지 않은 욕망을 다 채워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먹고 배불리 힘들었다면 먹어도 안 배부르고 늦게까지 자도 얼굴 안 붓고 막 이런 생각들. 내 마음껏 누리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주변에 내가 불편한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필요하면 천사는 항상 대기하고 있고, 이제 이런 느낌의 세계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세계관을 조금만 확장해 볼까요?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개인이 결정하는 선악을 공동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회 집단이 함께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선택에도 하나님은 들어올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기준은 사람들이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따라 변하고 공간에 따라 변합니다. 이런 세계관 아래에서는 윤리적 상대주의는 당연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건 없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옳다면 옳은 것이고 다수가 틀리다면 틀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찬성하면 무엇도 선이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투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선호도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다 스스로 결정합니다. 자기가 좋을 대로 선택하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결정도 자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내가 결정해야죠. 그래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가 자신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우리는 침팬지가 진화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공통조상이라고 설명하든 어떻게 설명하든 결론은 같은 겁니다. 그들은
그 이 세계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계속 결정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어쩌다 존재하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이다, 물질.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최고의 결정을 내려 가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내린 결정은 nothing. 우리는 무가치하다 결정 내렸습니다. 그냥 어떠나 존재한 것. 우리는 물질이다. 우연히 존재하게 된 존재, 우연히 존재하게 된 물질, 그런 존재에게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 사실 무의미한 겁니다. 선악이라는 개념은 진리가 있을 때 있는 개념인데 진리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선과 악의 개념이 있겠습니까?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진리, 영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다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이런 세계관에서는 그렇지요.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세계관 아래에 있을 때 동성애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낙태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성매매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죄이지만 내일은 아닐 수 있고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은 길 수도 있고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무서운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얼마나 행복할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따라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주는 결코 내 삶에 개입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질 것이다. 인간 소외는 극복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게 될 것이다. 내 사랑한 아이는 건강한 꿈을 꾸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 사랑한 아이는 맑고 깨끗한 눈을 갖게 될 것이고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모든 걸 결정 내릴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린 결정에 나는 무가치하다 결정을 내리고 또 계속해서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가 합법화됐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한 나라에서는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성교육을 할 때 동성애도 정상이기 때문에 동성애 교육도 시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정상체위라고 가르쳐줍니다. 동성애는 방법도 가르쳐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게 정상이니까. 미국의 한 주에서는 자기의 5살 된 아이가 유치원에서 동성애를 배우고 온 것에 분노한 아버지가 가서 항의하다가 구속되었습니다. 왜? 불법을 행했으니까.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살다 보면 혼란이 일어나죠. 성정체성의 혼란도 일어나고 윤리적인 혼란도 일어날 때에 성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은 남성인데 내가 여성 같다 이런 거 정체성의 혼란이 이럴 때에 학교에서 교사가 이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내게 알리면 안 됩니다. 왜? 알리면 그게 비정상이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결정해야 지가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리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내 아이에게 건강한 남성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건강한 여성, 건강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함께 성경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란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양성애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모두 다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일은 시작되고 있지요. 우리가 결정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휴머니즘 우리를 얼마나 설레게 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결코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 내가 건강한 보호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아이가 건강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가 정체성 혼란을 겪을 때에 그 정체성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아비로서 어미로서 설명해주고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고 내 아이에게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꿈을 갖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맡겨진 시간 동안 내가 그 아이의 주인은 되지 않지만 나는 거룩한 책임이 있다. 함께 울어줘야 되고 함께 걸어가야 되고 함께 멈춰야 되고 내게 거룩한 책임이 있다. 나는 그 거룩한 책임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적어 놓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헛된 것을 생각하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의 모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성경에서 내버려 두었다는 얘기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찹니다.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이,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만하고 건방지고 뽐내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친절해도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까지 두둔합니다. 첫 번째 세계관은 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관은 우리 교회에도 깊이 스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9절 이하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었으며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으며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우리다움이 되며 그리고 그분만이 모든 권세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두 번째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일까요? 그 세계관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은 나 중심의 세계관은 전혀 다릅니다. 철학과 종교, 문화, 가정, 자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세계관이죠. 이 세계관의 시작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원은 뭐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초점은 흙이 아닙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이죠. 이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이라고 성경은 말하냐? 너희는 빛에서 흘러나왔다. 참된 생명에서 흘러나왔다. 원래 우리 모습은 맑다, 아름답다, 지혜롭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관 가운데 있는 분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느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내 문화의 삶의 중심, 문화의 중심도 하나님이시다. 내 자녀의 삶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잠을 자고 하나님을 위해서 밥을 먹고. 느낌이 어떠세요? 말도 하기 싫죠? 느낌이 어떠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된 초기에도 이 말이 불편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신앙이란 내 행복하려고 믿는 것이고 내가 좀 더 뭔가 내가 생각하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된다, 내가 로봇이고 내가 도구인가, 내가 노예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설교를 하면서도 어떤 말씀은 애매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죠. 예레미야 18장이나 로마서 9장을 보게 되면 토기장이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래요, 토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토기장이가 당신 마음대로 토기를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래요. 이제 속에 있는 불편한 말을 그냥 입으로 표현하자면 내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 마음대로 만드는구나. 이게 안에는 악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어떤 걸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나와요. 로마서에는 왜 너는 토기가 그렇게 말이 많느냐, 말이 많으냐. 저는 생각했어요. 이분 누가 만드셨는데 오늘 만들어 놓고 말을 하지 마라 그러지? 불편함. 옛날 영화 중에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별로 기독교적이지 않은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봤습니다. 거기 보면 남녀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아주 멋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여자분이 앉아서 토기를 구워요. 노름에 쫙 손만 대면 쫙막 라인이 이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막 잘 만들고 있는데 토기도 너무 이쁘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사랑하는 남자가 뒤에 나타나서 토기 만들고 있으면 기다려야죠. 이게 다 만들어지게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려요. 이 남자가 이렇게 싹 하고 있는데 이 옆구리에다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손을 집어넣으니까 이 여자분이 어떻게 하냐면 간지럽잖아요. 보니까 사랑하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손도 토기가 뭔 죄예요? 토기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토기가 막 그리고 둘이 일어나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토기자니까 마음대로 하는데 토기가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 이러면 자꾸 그림이 그 생각이 나요. 왜 만드셨나? 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너무 이렇게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날 위해서 만든 거야. 넌 내가 노래하라면 노래해야 돼. 내가 무슨 녹음기인가요? 노래하라면 노래하라고, 멈추면 멈추고, 자라면 자고.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하여 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려 그러면 또 하나의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고속도로를 가면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가 뭐 어떤 인형이 있냐면 이게 버튼을 누르면 춤추는 인형이 있어요. 띵띵띵띵띵띵띵띵 아시죠? 그리고 버튼을 다시 누르면 딱 멈춰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누르면 내가 춤춰야 되고 누르면 멈춰야 되는가? 실제로 이 인형은 어떻게 쓰냐면 제 생각에는 차를 한참 운전하다 보면 애들이 막 울잖아요. 그러면 그 버튼이 인형이 좋아요. 애 앞에서 딱 누르면은 애가 막 춤을 띵띵띵띵 하면은 애가 울다 말고 쳐다보죠. 그리고 왜 우는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다한 거예요. 사명을. 그러면 다시 주인이 딱 누르면 딱 멈춰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면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또 계시록을 보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평생 영원토록 주를 찬양한대요. 영원토록 주를 찬양해. 아침 먹고 찬양, 점심 먹고 찬양, 저녁 먹고 찬양, 잠자고 찬양. 뭐 천국이 이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 속에는 근원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를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지. 왜 주님을 위해서 자꾸 살라 그러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은 멋있잖아요. 주의 영광을 그럼 뭔가 좀 한번 지나가니까 그냥 내가 주께 뭘 해드리면 되는 것처럼 느끼는데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고 주님을 위해서 밥을 먹고 주님을 위해서 잠을 자고 주님을 위해서 자녀를 기르고 이런 마음이 묘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진리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라. 진리를 위해서 자녀를 교육시켜라. 진리와 함께 자녀가 자라게 하라. 진리와 함께 꿈꾸게 해라. 참된 생명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라. 참된 생명을 위해서 밥을 먹고 참된 생명을 위해서 꿈을 꿔라.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조금 낫죠? 여러분 키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이 불편한 것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내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달라지게 되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는 그분은 내게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요? 또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내 내 찬송을 부르게 하랴. 우리는 보통식 인형일까요? 우리는 수단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썼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고, 너무 이렇게 헌신이 없어 능력도 없고 아프리카도 안 간다 그러고 이러면 주님께서 버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제가 그냥 저 생각에 아주 좋은 설명이 기회비용이라는 설명 같아요. 제가 경제학을 하면 처음 배운 게 기회비용이라는 걸 배웠는데, 기회비용이 뭐냐면 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아주 성경적이다 생각하는 게 기회비용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의 가치, 이 책의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은? 우리 집은 책이 성경이 수십 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잃어버렸다고 금식하면서 통곡할까요, 안 할까요? 집에 있는 다른 성경 가져오겠죠. 나는 수십 개 있거든요. 그럼 내게 있어서 이 성경의 가치하고 똑같은 성경이 북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그에게 그 성경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목숨입니다. 목숨.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지 알면서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그 성경의 가치는 목숨. 다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갖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게 이것의 가치가 아닐까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감이 안 와요. 왕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왕 같은 제사장 우리 하나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는가 물으면 되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뭘 포기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를 포기했죠. 아들 예수라고 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이것도 계시적인 언어지요. 아들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버지들은 알 겁니다. 아들, 자녀는 생명이요, 호흡이지 않습니까? 커보니까 아니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는 우리의 눈물이요, 자녀는 우리의 기쁨이에요, 자녀는 우리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당신을 비유하시는 계시적인 언어로 아버지, 아들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지혜롭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최소한 예수님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 말만 나가면 저는 목사 그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결정하면은 내 인생은 꽃처럼 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다 결정하고 결국 나에 대한 결론도 내렸습니다. 결론은 우연히 존재한 nothing.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면 인생은 비참한 것 같았습니다. 마음대로 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인 되시니까 내 인생을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이래. 내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나래요. 하나님의 호흡이 나래요. 하나님의 꿈이 나래요. 너무 저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자가 알겠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짜 아는 설계자이십니다. 사람들은 인간 안에 있는 수십억 개의 염색체 배열을 파악했대 인간 게놈 지도를 합니다. 인간 게놈 지도는 파악했지만 우리의 설계도는 육체로 끝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하나님만 우리의 설계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육체의 인간 게놈 지도의 설계도만이 아니라 영혼의 지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계속해서 두 개의 세계관이 부딪히고 있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다시 서울 광장에 있었던 퀴어 축제로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동성애자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문제는 훨씬 복잡합니다. 저는 많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동성애자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낙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얘기하자는 것이고, 그래야 삽니다.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고, 낙태를 말하는 것이고, 진화론을 말하는 것이고, 아이들 성매매. 여러분, 성매매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성매매에서 인신매매합니다. 죄입니까? 죄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죄죠. 그거는 다음에는 죄가 안 될 수가 있나요? 그게 죄죠. 우리는 사실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친절과 예의를 갖추고 광화문가에 들리는 마이크를 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두 세계관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인생이 다 된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외쳤던 말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쭉 앞에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겼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무례한 것도 아니고 거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삽시다. 그게 왜 이렇게 불편할까? 그것은 죄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외치면서 지극히 자기 중심을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욕망을 부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일을 꾸며왔던 수많은 크리스찬의 유산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 중세를 생각하게 하고 그런 무례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는 유산으로 오늘까지 남아있게 됐으니 이제 우리는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머지않아, 이렇게 말하면 머지않아 주께서 오시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안 오시면 안 오시는 대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